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 바라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바라 전 시간에 사무엘상 2장 29절까지 봤죠. 살찌다라고 번역된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개척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됐고, 다음에 또 살찌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됐고, 창조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됐고, 그럼 개척한다는 의미하고 연결해서 창조라는 개념을 본다면 단순히 어떤 무에서 유를 이렇게 생산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것을 지금 계속 길들여 간다는 그런 의미, 또 채워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지금 다분히 발견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로 가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 짓는다는 단어는 야짜르라고 그랬어요. 야짜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그때 그 짓는다, 빚었다라는 단어예요. 야짜르. 빚었다. 그러면 나는 빛도 빚었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빚었고 환난도 창조했다. 왜 빚었다고 하는 단어는 지금 좋은 쪽에 사용됐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창조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에스겔서 21장 19절. 에스겔서 21장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며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갈림길이 나오면 그때 점을 치죠. 어떻게 점을 쳤어요? 손바닥 위에 침 넣고 때리기도 하고 또 신발 벗어서 던져서 엎어지면 오른쪽, 뒤집어지면 왼쪽, 이런 식으로 점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양갈래길이 나올 때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점을 칩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보면 지시표를 해놨다는 거예요. 지시표라는 게 갈 길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죠. 갈 길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살찐다라고 하는 것도 개척한다는 것도 또 지시표를 놓는다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이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시표라는 입장에서 한번 봐요. 지시표라는 입장에서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갈 곳을 지시한 거지.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 지시표다.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만드는 순간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목적이 부여되는 거예요. 갈 곳,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을 결정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다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이 어딘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방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서 보내놓은 거예요. 출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시작이었느냐 이 말이죠.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인데 뭘로 출발하느냐? 사람으로 출발한다. 그럼 사람의 그 속내용은 뭐냐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재시켜 놓고 출발했던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출발이냐? 하나님의 출발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출발인데 그 하나님의 출발인데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 되라고 요구하고 있냐고?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 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정관계예요. 주정관계인데 하늘은 둘을 만들어 놓고 땅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내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하늘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항상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의 것을 땅에다 심고자 하는 것이죠. 예.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경쟁이 있고 발전이 있고 또 개발되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인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에 나가면 전부 온통 먹을 것이 예? 일하겠습니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먹을 것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뭐하러 일합니까? 그러면 일하긴 하겠죠. 뭐 하려고? 입으려고. 먹는 거는 그냥 나가서 다 먹으면 되니까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입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옷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옷은 뭐 매일매일 옷을 예? 한 벌씩 갈아입을 수는 있죠. 예, 갈아입을 수는 있지만은 매일 옷을 한 벌씩을 버리고 또 입고 버리고 안 입고 그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일 나가면은 주렁주렁 먹을 것이 열려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사실 옷도요 그렇게 썩 그렇게 예,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옷이 다양하게 우리가 입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옷을 입어요? 예? 사계절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순환주동이 있는데 먹을 것이 푹푹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가면 그냥 무조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먹을 게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옷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왜 옷이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옷이 필요해요. 넥타이도 매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 왜 속옷도 만들어야 되고 왜 멋을 부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털털하게 해가지고 그냥 머리도 그냥 부시부시 해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이러고 가서 앉아갖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퇴근해서 그대로 그냥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만약에 그런다 칩시다. 당장 어떻게 돼요? 잘려야죠. 당장 잘려요. 예. 만약에 특히 영업부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잘리기 전에 일단 자취한 되겠죠. 어디로? 공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무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는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또 포장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무엇에 필요한 거냐? 먹고 사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데 별 그렇게 이 외적 수단이 필요치 않은 데는 뭐도 안 부려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못 부린 거 보세요.
왜냐하면 나가면 널려 있는 게 먹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일부러 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다니다가, 예.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니까 부시맨. 부시맨이 업종이에요. 업. 잡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데 도로가에 이 휴식 공간이 조금 있는 그런 곳에 거기 가서 이제 움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 가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뭘로? 부시맨으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관광객들하고 사진 한번 찍고 돈 받으려고. 그렇게 직업적으로 부시맨 노릇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져야만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산업구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결국은 뭡니까? 지금 지구상 위에서 문명이 발전하게 됐던 것들은 다 전쟁을 통했습니다. 그럼 왜 전쟁을 해야 되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상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발악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통해서 이제 과학 문명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죽고 다치니까 또 의학이 발전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학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또 부대적인 산업들이 또 발전되고, 군수물자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또 부대적인 모든 것들이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음식 문화가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 음식들이 또 필요하죠? 예. 그건 간편해야 돼요. 그런 또 산업구조들이 또 덩달아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사회에 어떤 변혁이 일어날 때 그때 많은 그 문명이 발전하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의 내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아예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입력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구조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학이 어떠했느냐. 지금 우리 의학적으로는 지금 거의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거의 미지수예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이제 뭐 영혼하고 그냥 묶어서 설명합니다. 영혼이라고. 그러면 인간은 영이냐 혼이냐? 예, 그 문제만 가도 또 이제 어지럽기 시작해요.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봐라.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 두로 누구예요? 두로 왕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뱀? 사탄? 예? 사단? 맞아요? 사단도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래요. 캐러브였다예요. 캐러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단은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타락했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예. 타락한 게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한 거예요?
사단이요. 뭘 했습니까? 아담을 꼬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한 게 결국은 그게 지금 사단의 타락이네요. 그러면 타락한 자는 배반한 거죠. 그렇죠. 배반하면은 형벌이 뭐죠? 그렇죠. 잡아다가 물고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왕래하고 하나님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어디 갔다 왔느냐? 땅에 돌아다니러 왔습니다. 그래. 거기 나의 믿음직한 종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어떻더냐? 아, 그가 뭐야?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먹었으니까 그 모양이죠. 예. 아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가서 해봐라. 그때 왜 안 잡아서 물고를 쳤죠? 안 쳤죠? 너 이놈! 감히 네가 어디 와서 네 까부르냐? 여봐라, 저 잡아라. 당장 하옥시키겠다. 조금 이따 내가 문축하겠노라. 그래야 될 거 아니? 그런데 사단 보고 가서, 야,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 대신 생명 건드리지 마라. 아, 그랬더니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께서, 야, 사단아, 너 이리 와봐라. 내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니? 하고 잡아다가 물고를 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예 지음을 받을 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 일을 담당하라고요. 만약에 변심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그때 약간 미스하신 거예요.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누가 된단 말이에요. 오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위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 섬긴다고 하면서 사단 보고 늘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배반할 줄 몰랐어요? 그 배반했다면 왜 그걸 가만 놔둬요? 일찍이 처단해버렸어야 그런, 망신을 안 당하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큰 지금, 오점이에요, 그 사단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망신살을 뻗쳐도 지금 보통 망신살이 뻗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희한한 게, 그래도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다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단이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뛰쳐나갔단 말이지. 배반하고. 하나님은 이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래도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고 계실까요? 아, 자유의지를 조사. 이야, 그 문제네요. 예. 하나님은 이미 법을 정해놓고 계세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법을 정해놓고 계세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예? 이게 뭐라고요? 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예? 설계도. 예,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에게 딱 줬어요. 이 프로그램대로만 가면 내가 원하는 바가 되고, 그대로 안 가면 잘못되어 가고,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탄생이 딱 되는 순간 나는 하드웨어예요. 거기에다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꾸 입력해 넣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온전한 컴퓨터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느냐예요. 이해하느냐예요. 만약에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놨다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있겠죠. 에? 그 유도리의 폭은 있어.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묘미라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야 돼. 윈도우 컴퓨터가 됐든 매cin토시 컴퓨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작품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잘못 이해되면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작동을 하면, 아까 이거 약간 오작동을 했다고, 그죠? 뭐가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니, 왜 한글로 안 써놓고 히브리어로 써놨습니까?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마음에 그걸. 왜 하나님 이걸 다리를 세 다리로 만들어야지 두 다리로 만들어놨습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놔서 나는 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한 룰에 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고요. 그렇잖아요. 그 룰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룰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 멋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성경을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몇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빨이 1277번 동사, 예. 선택하다, 먹이다, 깨끗이 하다, 명백히 하다, 살찐, 배부른, 풍성한, 무성한 뭐 등등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단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절.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41장 2절. 1절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얘기를, 예, 이게 꿈에 지금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던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서 41장 2절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 나왔어요? 살찐, 그렇습니다. 살찐, 통통하게 살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살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로 살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4절. 그래서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73편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그랬어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요?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건강하다, 무성하다, 풍성하다, 건강하다. 스가랴서 11장 16절.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누가요? 한 목자가 살찐 자를 뭐 한다고요? 먹으며 그 굽을 뭐 한다고요? 찢으리라 그랬어요. 이 목자가 누굴까요? 자,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 못된 목자가 누구요? 예? 살찐 자, 자기 배만 불린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빨아 해놓은 것은 먹으라고요, 살찌라고요 해놨는데 무엇으로 살찔 것이냐? 무엇으로 살찔 것이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건 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하고 관련이 있는다래요. 바라가. 바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했다고요? 아까 지시표를 놨다고 그랬죠? 살찌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요, 아니에요? 언약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아까 자르는 거라 그랬죠? 자르는 거라 그랬죠? 아까 바라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서에서 삼림이라도 네가 뭐하라? 삼림이라도 뭐하라? 개척하라. 개척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라야지요. 나무 다 잘라야지요. 잘라야 됩니다. 개척한다는 것은 너의 자신을 개척해 나가 자꾸 배해 나가야 돼요. 무석이 자라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잘라내란 말이에요. 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내라고요.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6장 18절부터 언약 좀 살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자,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 한 거예요? 에?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보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이죠, 지금. 보존의 언약. 예? 이 언약은 지금 보존의 언약이에요, 지금.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언약할 때는 뭐 안에서 했어요. bear rest. 시작 안 해서 했어요. 시작 안 해서요. 창세기 9장 9절.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무엇이라?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를 영원히 보존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츠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세울 때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쪼개놓고 그렇죠? 배를 갈라놓고 언약을 지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쪼갠다라고 하는 건 뭘로 쪼개요? 칼로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언약도 벤다라고 하는,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도 뭘로요? 칼로요. 칼은 뭘로요? 말씀이요. 말씀의 칼로 지금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17장 2절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 나왔죠. 아브라함의 언약. 예, 언약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뭡니까? 예? 구약. 옛날로 약속이에요. 언약. 신약. 언약. 약속이에요 지금.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 했다라고 하는 건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어떤 지시표를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갖다가 그 빠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상하게 지금 해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천지가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폼 잡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야만이 자신이 위대해지고 우러러 보이고 섬기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창조론적 관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창조론적 관점을 극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조론적 관점을 지극히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실제로는. 지금 기존에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창조론의 관점으로 지극히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어떤 데 기인한 거예요? 진화론적 관점과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욱 강조된 이유는 언제부터냐면 르네상스 이후란 말이에요. 모래부흥 이후에요. 그전에는 창조를 그렇게 강조 안 했어도 됐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성경의 법 자체가 절대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문해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산업 구조가 발전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의의에 대한 부분이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무용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진화론이 왜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그 개념이 어느 날 갖다 팍 깨지니까 공허감, 허탈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없을까라고 궁리하다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이 판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해서 끌고 왔어요.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요새 지금 계속해서 문제는 들고 더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가상입니다. 픽션인데, 예,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상이 현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상이 현실화 돼가지고, 그 진실인 양, 이렇게 지금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다양성 속에서 일관되게 뭔가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구속사의 일관성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주지 못하니까 단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얘기하고 기적적인 요소만 부각을 시켜놓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이제 식상한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재미거리로 등장한 것이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간 동안은 그것이 거의 묻혀있다시피 했습니다. 왜? 함부로 감히, 이렇게 물 위로 부상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서서히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동기들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자가 일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일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작가의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다룬 얘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고 연인이었다, 아내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요. 응?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여자라는 단어가 귀인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예. 이 귀인이라는 단어가 아내라고도 번역을 했고 여자라고도 번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아내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장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러한 가상현실을 고지곧대로 이해하고 또 재미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그래서 국내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책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다니고 있어요.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이제는 판을 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기독교 교리 가지고는 그들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단적 사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만 국한돼요. 그러나 지금은 온 대중을 상대로 해서 픽션을 가지고 그냥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삐가 뿌리듯이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창조했다. 예. 신명기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갑시다.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했어요. 거기에서 9절에 31장 9절에 예? 언약궤. 예,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언약 상자. 언약을 지금 창조한 거예요. 언약 창조. 약속. 예. 레시트 안에 약속을 했어요. 천지를 약속했다.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바라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 주어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바라를 누가 했느냐? 남성 3인칭 단수가 했어요. 그 남자가 했어요. 그가 했어요. 그는 누구냐? 엘로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엘로힘 복수라니까요. 엘로힘 복수예요. 그럼 복수는 어떻게 했냐? 사역으로 풀자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통상적인 지금 해석으로는 신들 또는 가끔 높은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사용됐고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뛰어난 하나님,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뭐 이런 단어로 표시됐어요. 엘로힘을. 그럼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 또는 엘에서 왔어요. 엘이나 엘로 또는 아일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다 엘 들어있죠? 그렇죠. 엘로에도 엘 들어있고, 엘에도 엘 들어있고, 아일에도 엘 들어있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알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알라. 422번. 예배하다, 간청하다, 맹세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알라예요. 알라. 이거 알라죠? 뭐 하다? 예배하다, 간청하다. 네. 예배하다, 간청하다, 예? 맹세하다, 예, 이런 단어예요. 예배하다, 간청하다, 맹세하다, 이런 단어인데, 자,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아까 엘로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렇죠? 예, 엘로. 그런데 또 엘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엘을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누면은 엘을 소망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엘을 소망하여 그 다음에 복수가 뒤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복수꼴이에요. 그렇죠? 예. 엘을 소망하는 복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엘을 소망하는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복수. 간청하다
간청하기를 소망하는 복수, 맹세하기를 소망하는 복수,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뜻이 돼요. L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전능자 되기를 소망하는 복수. 그럼 복수는 어떻게 보여요? 사역이라 풀었죠. 그러면 L을 소망하는 사역,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역의 타부, 인친, L을 소망하는 사역으로 인친, 빠라. L을 소망하는 사역으로 인친, 빠라가 아니죠. 러시죠. 예? 예. L을 소망하는 사역으로 인친 로시 안에 이렇게 되죠. 뭐 했다? 창조했다. 지시표를 놨다. 개척해 놨다. 그 말이에요. 네? 개척해 놨다. 무엇을?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을 지시해 놨다. 자, L 더 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몇 번? 430번. 430번. 예,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0절, 11절, 12절, 13, 16, 17, 18, 20, 21. 예, 특히 1장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1장에 무수하게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2장 3절까지 무수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서부터는 어찌 2장 3절까지에 2장 3절까지가 어디까지요? 2장 3절까지가 어디까지요? 일곱째 날까지에는 무엇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을 설명할 때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 2장 4절서부터 여호와가 등장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서부터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1장에서는 여호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의 설명 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대제목이 뭐냐? 엘로힘에 대한 거예요. 일곱째 날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한다고요? 엘로힘 얘기한다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엘로힘 무슨 뜻이라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이건 머릿속에 콱 박아놔야 돼. 엘로힘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니까요. 자, 그럼 봐요.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의 제사장? 왜 하나님까지만 읽어요? 제사장 빼고. 지극히 높으신. 글쎄 그 하나님이 엘로힘일까요? 엘일까요? 엘이라니까 그 단어가. 엘. 자, 거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어떤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지금 사용되는 얘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11조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설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엘로힘을 쓰지 않고 엘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맞지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다음 엘 들어갑니다. 엘 출애굽기 6장 3절. 다 같이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시겠어요? 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고 그들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그때 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나타났어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또 20절에 있어요. 14장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예. 자, 18절 아까 우리 읽었던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랬죠? 예.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가, 복을 빌었던 자가 바로 엘이에요.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나오네. 14장 22절 거기 이제 그거 같은 얘기죠. 14장이죠. 그러니까 14장에만 엘이 등장하고 14장에 엘이 등장하고 16장에는 하갈에게도 나타나고 하갈에게 엘이 나타났어요. 17장에 한번 나타났습니다. 17장 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엘이에요. 엘 샤다이. 14장이 나타났고 17장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렇죠? 다음에 21장 33절. 아브라함이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때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무슨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8장, 31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
28장에도 아브라함 나옵니까? 가봅시다. 28장에 아브라함 안 나오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얘기하는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가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것은 14장에서예요. 뭘로?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으로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서 빈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 하셨는데 엘을 소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엘이 하셨는데 엘을 소망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린 그 복은 무엇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게 하는 믿음의 그 자녀의 복입니다. 자, 이 얘기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에 언급된다고 해요. 히브리서 7장 먼저 5장 11절 읽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죠. 7장 1절 갑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선생이 돼야만이 장성한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장성하지 않은 어린 자는 젖을 먹는 자인데 젖을 먹는 자가 말하는 복의 근원, 복의 의미는 무엇이었다? 젖 많이 먹는 게 복이죠. 예. 배부르게 젖 많이 먹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요? 애굽에 가서 와이프 팔아가지고 돈 챙겨갖고 나온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삭도 블레셋에 가서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은 바다나림에 가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떼부자가 돼가고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보이는 복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이다?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장성한 자다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엘하고 하신 언약의 내용에 그 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복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의 복이에요. 그럼 7장부터 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죠? 여기 복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더 계속 이거예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은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에? 산다고 저기는 누구예요? 레위 족속들은 죽은 것으로 11조를 받았죠. 제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멜기세덱은 뭘로 받았다고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9절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레위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하나 제사장을 세웠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줬은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제사장이라고요. 12절 제사 직분이 변해간 즉 율법도 다시 변해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유다 지파가 제사장 된다는 말이 없죠. 없어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사된 것이라 그랬어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역할 때에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자예요. 누구의 복?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그 언약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언약의 복이에요. 그건 누가 했느냐? 엘이 했던 거예요. 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는